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섯 번째 나팔이라고 여섯 번째. 우리가 여섯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그럴 때에 이걸 순서적으로 보지 말고 이제 그 한나의 사건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자. 그래서 이렇게 부분으로. 그래서 이 부분 설명, 이 부분 설명, 이 부분 설명. 이게 하나가 모두가 다 우리의 뭐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그 영적 싸움의 그 부분들이다라는 거. 영적 싸움에. 그래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부분에 여기가 이렇게 해서 한 네 번째까지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그 초점이 있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새 사람이 살아나오는 그런 그림에 중심을 두는 그런 그림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장 어떤 얘기가 나왔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2장과 3장은 이 사람들을 뭐 한 거죠? 진단했더니 2장과 3장 속에서 7교회를 통해서 바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온전한, 그죠? 온전하게 처방했대요. 그죠? 진찰하고 처방했던 그런 모습이 7교회의 이야기였고 4장과 5장에서 성경이 계시록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천상의 모습, 천상의 교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4장과 5장에서 완성되어질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자, 당신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동의합니까? 라고 했을 때 6장부터 18장까지 사건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이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그러면 19장에는 이제 19장에서 신부로 이 과정을, 수술의 과정과 재건축의 과정을 거쳐서 새 사람이 신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 옆에 누가 등장해요? 신랑의 모습이 등장하는 그림을 19장에서 그려주고, 그리고 20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기까지 소요되어졌던 모든 소품과 같은 도구들이죠. 도구들이었던 것은 다 이제 그 유황불못에 지옥이죠. 던져주는, 버리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20장에서 그 20장이에요, 이게. 20장에서 소품을 다 버리고 21장과 22장에서 완성되어진 신부와 신랑의 모습, 그걸 갖다가 새 성이라고 하는 새 성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는 신부 그리고 성전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죠. 이게가 청사진이다. 그러자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뭐라 그래요? 속히 이루소서. 그래서 이제 요게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림이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안 보고서 이렇게 다 할 만큼 요한계시록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끊어낼 수 있으면. 1장, 2장과 3장, 4장과 5장, 6장부터 18장, 그 다음에 19장에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죠. 완성되어진 모습. 20장에서는 그동안 필요했던 모든 것들 전부 다 쓰레기통이죠. 유황불에다 던져버리는 모습.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에서 완성되어진 우리 모습이 새성이라고도 말하고 신부라고도 말하고 성전이라고도 말하는 그 모습 드러났어요. 이 새성 예루살렘이나 성전의 모습이 어때요? 나 없음, 내 안에 하나님 계심. 그래서 보석의 이름들로 장식되어진데 그 보석은 어떤 거다? 보석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보석의 이름으로 세성이 설명되어진다라고 했고, 열둘이라고 하는 아들의 숫자로 설명되어진다. 그래서 열둘에 관한 그 144나 14만 4천이나 그리고 1만 2천이나 하는 숫자를 가지고서는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다 살펴보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왔다고요? 9장 여기죠. 자, 이제 이 19장은 나중에 우리가 또 더 살펴볼 것이고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요한계시록은 어렵지가 않아요. 6장부터 18장까지 해서 7인, 7 나팔, 7 대접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 숫자를 빼버리셔도 돼요. 숫자는 완전한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빼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인침받은 것, 무엇과 무엇의 인침이에요? 하나님의 인이 있고 사단의 인이 있죠. 그 사건들을 말미암아서 이건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이러하고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이러하구나. 인이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팔이 벌어져요. 나팔은 어떤 나팔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나팔. 그죠? 복음이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비가 오면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요. 비가 오면 살아있는 채소는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겠죠. 그런데 그 죽어있는 채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썩어버리겠죠.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복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은 살아나고 사단에게 속한 것들은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이라고 하는 것, 바로 성령의 그 역사예요. 대접은 어느 걸 갖다 대접이라고 말했다고요? 7 등대 속에 있는 그 등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 등잔. 요걸 갖다가 대접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 붙어요. 그래서 기름과 불 모두 다 뭐예요?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역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옛사람이나 세상은 죽어가는 모습이죠.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복음의 나팔 몇 번째? 6번째라 그랬어요. 6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순서가 아니고 부분이라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나팔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하고 갈게요. 나팔. 왜 성경 속에서 이 나팔이라는 소리를 하는가라는 부분인데, 왜 나팔이라 그러죠? 나팔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나팔을 불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 6장 4절로 5절. 여호수아서 6장 4절로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4절로 5절. 어떤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게요. 6장 325쪽이에요. 구약성경 325쪽. 여호수아서 6장 4절. 같이 읽어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나팔을 불면 뭐가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자, 여리고성, 어떤 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뭘 상징하죠? 옛사람.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가 초롱성벽이라고 그랬어요. 웬만한 그 무기를 가지고는 부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고집세다고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안 무너져요. 그죠? 무너진 것 같은데 안 무너지고, 무너진 것 같은데 안 무너지고. 그런데 뭐 하면? 나팔을 불면.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팔 소리는 오늘날 그냥 그 악기 중에 나팔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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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팍 뿌리가 내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옛사람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그래서 이 진리의 나팔을 부를 때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민수기 10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꾸로 읽으라 그랬어요. 제사의 예배 시간에 나팔을 부르다 보니, 그죠?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이 제사를 제사되게 하며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 뭐 하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면, 그죠? 그래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것은 뭐다? 분명한 복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열왕기상 1장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뭐예요? 나팔을 불자 뭐예요?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팔을 부니까 열왕기상 1장 39절이에요. 왕상 1장 39절. 나팔을 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예. 복음의 나팔이 불어지기 전에는 어떠했다고요? 내가 왕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자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는 거예요. 나는요, 내려와서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월 1일 날. 7월 1일 날은 그들의 달력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요거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달 첫날은 새벽 예배를 하게 하고 매월 1일 날은 헌금도 하게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가 그런 의미는 아닌데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요. 교회를 종교로 만들어 가는데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날이 그들의 새 시작을 알려주는 첫날. 레위기 23장 24절이에요. 레위기 23장 24절 살펴보시면 그 첫날 7월 첫째 날 그들이 나팔을 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에 또 뭘 할 수 있어요? 7월 첫째 날이 무슨 날인가? 어떤 날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대속죄일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뭐 해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 나팔은 바로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하나 더 할게요. 다섯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 스바냐서 1장 14절로 17절.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7절 보면 나팔을 불면 뭔가 하면 마지막을 준비해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죠?
이 나팔 소리 하나를 가지고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걸 보면 그게 뭔 걸 알아요? 아, 복음의 나팔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뭐라 그래요? 나팔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 누구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에요? 옛사람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재앙이라는 말로 바꿔 말하지 말고 다 이렇게 심판이라는 말로 바꿔 말하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재앙만 있는 게 아니라 재앙 속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예. 나팔 소리는 복음이 떨어지면, 나팔의 소리가 들리면, 진리가 전파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옛사람은 심판을 받고 옛사람은 죽어요. 그런가 하면 그 사건과 함께 동시에 새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앙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과 구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아, 그건 재앙이야, 나팔 재앙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해야 돼요. 사실은 옛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이거가 이 땅의 어느 지역에, 저 북한 지역에는 재앙이고 남한 지역에는 축복이고 아니에요. 여기가 가장 가까이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새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나팔이 부러질 때 들리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이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이 무너지는 것이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송 18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조 진동할 때에, 그때 그 소리도 그냥 천정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가 아니고 복음의 나팔이 부러질 때, 그죠? 사단의 속성은 부서지고 하나님의 속성들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일,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인가 뭔가 하면은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라. 고린도전서 4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으로 와서 고린도전서 4장 8절. 고린도전서 4장 8절. 14장 8절. 죄송합니다. 14장 8절.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래서 분명한 소리가 나야 돼. 분명한 소리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9장 5번째 나팔을 우리가 보았어요. 5번째, 6번째, 7번째는 새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9장 1절 가서 보니까 나팔을 5번째 나팔을 불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진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이해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역자는, 무저갱을 가진 사역자는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무저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저갱을 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세속의 사상이에요. 이게 사단적 속성이에요. 종교적 관념이에요. 이게가 우리 속에 싹 불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 하나 있죠. 어떤 표현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 어디서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와요. 성경에 나오는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있어요. 연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게 뭐예요? 향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냄새를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연기 냄새를 피우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열면 그럼 무슨 향기가 나오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무적행의 열쇠를 열자 어디에 연기가 나와요? 세상의 연기가 나와요. 사단의 속성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무적행 열쇠를 가진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로 말미암아서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다 죽더라 그랬어요. 3분의 1이 죽어요. 자, 왜 3분의 1이라 그랬죠?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다시 3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3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히 다 멸망되어지고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날짜가 며칠 동안이라고요? 5달 동안이라 그랬어요. 5달은 무슨 숫자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 시대 때에 비가 내리던 시간. 예. 배가 방주 위에 물 위에 떠 있었던 시간, 그게 15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150일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고난당하는 그 시간. 그래서 그 고난과 징계는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걸 길지 않은 시간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열흘이라는 단어도 쓴다 그랬어요. 열흘은 뭐예요? 이 세상의 관념에서 그 완전수, 열흘. 하늘나라의 완전수는 7이라는 수를 알 수가 있죠.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하는 시간에 귀신 들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몇이나 들었어요? 7 귀신 들렸대요. 어떤 7 귀신이에요? 응? 폭력 있고 욕하고 음란하고 세상 것 밝히고 그런 귀신이에요? 아니, 그냥 완전히 귀신에게 잡힌 자. 그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여자가 그래요? 여기 있는 여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는 바로 7 귀신 들린 자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에서 7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화가 우리에게 있대요. 겁나요? 겁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소리를 듣자 뭐라 그래요? 하박국 3장 16절에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쪽에다 너무나 심히 그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옛사람을 무너뜨리질 않아요. 옛사람 무너뜨리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내 자존심까지 다 부숴버려야 돼. 쉽겠어요? 쉽질 않아요. 예. 참 이게가 영적 싸움이거든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주인의 자리에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1인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게 쉬워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만들려고 사람도 붙이고 사건도 붙이고 실패도 붙여서 나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누가 주인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게 하박국의 선지자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아야 하는 그 생각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거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 그러면 도망갈까 봐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는 새 사람을 계속 키운다고 말하지만 새 사람을 성숙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옛사람을 성숙으로 끌고 가버려서 세상에서 잘난 사람 되기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거는 우상숭배자를 만들고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 안에서 한 몸. 근데 예수가 그냥 반쪽으로 한 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머리로.
그러니까 내가 머리였어요. 내가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벤다고. 왜 목을 벤다 그랬죠? 머리를 바꾸자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이제?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죠?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째 나팔 오늘 들어갑니다. 13절 6번째 나팔을 불어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큰 음성이 나서. 자, 어떤 그림이 생각나죠? 성막이 생각나셔야 돼요. 금제단, 또 뭐 제단, 또 물두멍, 이런 거, 향단, 이런 거 생각하면 성막이 생각나셔야 돼요. 성막, 우리 간단하게 그릴 수 있죠?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성막이 있어요.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 위에는 이제 시은좌라고 되어져 있는 그 천사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싹 났던 지팡이가 있고. 자,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 성소가 있어요. 이거 출애굽과 같은 거라 그랬어요. 출애굽 과정. 번제단에서 예수가 죽어요. 그죠? 예수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뭐예요? 세례,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강을 건너고 나면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속에서 북쪽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을 담아놓는 떡상이 있어요. 남쪽에 뭐가 있어요? 남쪽에 등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쪽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향단이 있어요. 어떤 향이에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의 향을 드리는 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뿔이 있고요. 4개의 뿔이 있고요. 여기에도 4개의 뿔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예요. 자, 그러니까 금제단이란 말은 금으로 싼 제단,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그려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예요? 향단,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향. 그죠? 향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어요. 어디서 봤어요? 8장,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에서 봤죠. 그죠? 자, 기도가 뭐예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떡을 통해서, 그죠? 떡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받은 그것을 되새김질함으로써 그 진리가 내 속에 생명이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게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말을 하나 배웠어요. 이게 뭐예요? 중국말은 가르쳐 드릴게요. 这是什么? 这是什么? 한번 들었어요. 这是什么?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걸 중국 사람이랑 말할 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훈련이 안 되었으면 금방 뭐라 그랬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반복하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진리를 지금 이렇게 계속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 십자가 속에서 뭐예요?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가는 그 일을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져 거듭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교회예요.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한 형제예요. 한 지체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을 벗고 천국에 갈 거예요. 거기서 영생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뭐예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딪힘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주여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가 정말로 되새김질 되어지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집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교회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이게 느껴지고 누려지고 그것을 가지고 힘으로 삼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덕분에? 소화해야 되는 덕분에. 먹은 것을 떡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이 되어져야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옛사상을 벗어버리고 옛사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자 우리 보세요. 14절 나팔 가진 6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시에 이르러 그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현존하는 강이에요.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동북쪽으로 쭉 연결되어져 있는 강이 바로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바벨론을 갖다가 유브라데 강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6절로 9절에 보면은요, 바로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8장 6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이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스라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에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어디가 생각나죠? 에스겔서 17장이 생각나시면 돼요. 자, 거기에 큰 독수리 한 마리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나뭇가지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포도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심은 독수리를 향해서 가지를 뻗치고 뿌리를 뻗쳐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그 선한 열매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 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뭄이 오니까 힘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등장한 두 번째 독수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하여서 뿌리를 뻗치고 가지를 벌려 물 달라고. 어떤 물일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물을 달라고 손을 뻗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와서 이 포도나무를 뽑아버린다고, 해쳐버린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는 그 실로와 물을 버리고 어디로? 그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을 기뻐하느라. 이게 뭐예요? 이 사단이에요. 이방이에요. 그를 좋아했구나. 그러면 그들이 아수르와 왕이 유브라데 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너희를 덮치리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계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그 나라를 징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서 51장 60절로 64절에 보면은요,
그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그래요.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그 바벨론이에요. 바벨론도 유브라데 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징계하면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며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옛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사람이 안 변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변해요. 그런데 그가 변했다. 그건 사람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했다, 우리가 큰 일을 했다,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좋은 일만 그래요, 악한 일도 그래요. 악한 일까지도 해요. 그 악한 걸 보고서 뭘 알라고?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옛사람이구나를 알라고. 예.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자리에서 돌아오면 구원이고 그 죄 가운데 여전히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셔요. 믿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완성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 여전히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 세상의 삶을 뭐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산 사이로 지나가요. 하나는 축복의 산과 하나는 저주의 산. 그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가는 자는 축복에 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는 자는 저주로 가요. 그런데 그 듣는 귀는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써 그 진리가 자기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와요. 그죠?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고 나이 먹고 그리고 늙어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가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완성으로 가는 길인 줄 알고 평강과 감사와 찬송 가운데 그 길을 가지만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더 좋은 건 못 가져서 발버둥치고 살다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울며 불며 이 세상을 떠나간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그 말이 나팔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흘려서 내 자녀가 그 생명 가지고 살게 하고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생명 가진 자의 그 평안한 삶, 담대한 삶,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릇에 가득한 은혜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들,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되어지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예. 그 속에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알고 있는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